오늘은 하이디 베이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한번 볼까요? 하이디 베이커. 조금 무섭게 사진이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무서운 분은 아닌데요. 자세히 보시면 무서운 분은 아닌데 하이디 베이커라는 분입니다. 거기 보시면 있더니 지웠네요. 1959년생이세요. 1959년생. 여기 그보다 연세 드신 분들도 있잖아요. 1959년생이고 현재 살아계신 분.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찰스 피니부터 이렇게 묵상해 내려오면서 지금도 우리 세대에도 역사하셨던 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하이디 베이커의 특징은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온전히 죽게 드린, 이렇게 되어 있죠. 온전히 죽게 드린. 그래서 하이디 베이커는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주님께 온전히 순복된 삶을 살고자 힘쓴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묵상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던 인물. 이 하이디 베이커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한 사람의 삶이 지역을 뛰어넘어 한 나라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산증인이에요. 아프리카의 모잠비크라고 하는 나라의 극빈층을 대상으로 사역한 선교사로서 이 모잠비크의 나라 전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을 행했던 분입니다. 이 하이디 베이커와 롤란드 베이커 이 부부가 사랑과 자비와 표적과 기사, 이적과 같은 것들을 통하여 모잠비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이리스 글로벌이라고 하는 선교 운동을 이끌었던 분이 바로 하이디 베이커입니다. 1959년 8월 29일 생인데요. 부모님이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한나처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던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고 부모가 고대하던 기적의 아이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어려서부터는 성공회 교회를 옆에 성공회 있잖아요. 성공회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척수막염으로 이 6주간 사투를 죽음을 오가는 이때 이 어머님이 내 딸을 치유해 주시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며 간구했는데 그때부터 이 딸아이가 건강이 회복되었다라고 해요. 참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들을 보면 그런 고난을 많이 겪은 분들이 많아요. 그죠? 고난을 겪으면서 겸손해지고 고난을 겪으면서 인생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이디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항상 하나님을 갈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공회는 천주교와 기독교가 살짝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천주교 기도문이 문장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성공회 기도문도 있는데 하이디는 어려서부터 그 기도문으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2살에 처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했는데 성찬에 참여하면서 성령의 임재에 압도되어 쓰러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번 주가 성찬식인데 우리 교회 성찬식에도 성령의 임재에 압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중국 선교를 다녀온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중국 선교 다녀왔는데 그분이 이제 홍콩에서 빈민 사역을 하던 사진을 찍어갖고 이렇게 보여주었는데요. 그때부터 이 하이디 베이커가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예, 별로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시는데, 예, 사람 하나님께서 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 참 놀랍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13살에 스위스에 교환학생으로 가서 독일어를 배웠고요. 1976년 3월 13일 16살의 하이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얼마든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제가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을 보면 뭐예요? 8살에 막 12살에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얼마든지 영적으로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까지 제가 이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다음 주에는 평택대학교 김동수 교수님이라고 목사님이신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희 그 학장님이 이상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 전에 학장이셨고, 제가 들어갔을 땐 조정남 학장님이 학장님이셨는데, 이상훈 교수님 신약학 교수님의 조교였던 분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공부를 해갖고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콜롬비아 대학을 나오고 그래가지고 신약학 박사님이 되셔서 지금은 평택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님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신약학 박사님이지만 성령의 은사에 아주 탁월하시고,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아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방언 고귀한 하늘의 언어 이렇게 하는 책도 쓰시고 그랬는데, 5월 10일 다음 주 금요일 날은 김동수 교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방언에 대해서, 방언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실제로 방언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까지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책도 가지고 오신다 그랬어요. 끝나고 나면 이렇게 저자 사인까지 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그 다음에 5월 17일 날은 지금 현재 그들의 사역 속에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그룹, 그래서 거기를 이끌어가는 목사님 한 분만 모시거나 뭐 찬양 인도하는 한 분만 모셔가지고는 그 영향력이 다 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아예 팀을 오라 그랬어요. 팀을, 그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팀을 오라 그랬어요. 최소 30명, 많으면 50명까지 올 수 있다고 그래요. 그 팀들은 작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들이 연합을 한 거예요. 작은 교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작은 불꽃 모임이에요. 모임 이름도 작은 불꽃 모임인데, 함께 모여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아이가 아니고 다음 세대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서 아이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국민일보에 한번 났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그 그룹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저하고 대학원 동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여러 번 들으면서 마음에 소망이 생겨서, 그럼 우리 교회 한번 팀이 와서 당신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우리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래서 유초등부 아이들 부모님들, 중고등부 아이들 부모님들, 청년부 우리 부모님들 다 같이 오셔가지고 그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함께 가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놀라운 것들 기대해보자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청년부 이하, 중고등부, 유초등부에서 이 하이디 베이커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경호 아멘이죠? 훈이 아멘이죠? 아멘. 다른 아이들은 안 보여. 지금 둘밖에 안 보여. 우리 학생들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 16살 하이디가 아메리칸 필드 서비스의 교환학생으로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봉사하는 중에 그 지역의 오순절 성결교회 교인으로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 이전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성공회 안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듣게 됐고 그 오선절 성결교회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삶이 놀랍도록 변화되었다. 이 발레리나가 꿈이었던 하이디가요,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라,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너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라, 너가 사랑하던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라, 포기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자신에 대해서 죽는 법을 배우며 전적으로 순복하는 삶을 살게 됐는데, 자기의 꿈이었던 발레리나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나중에 깨닫게 되기는 발레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고, 이 16살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 내려놔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로 결단하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결단했다라는 것. 이 16살 때의 이 놀라운 경험이 하이디 베이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그래서 하이디 베이커는 이날의 경험이 자기 삶에서 가장 강력한 순간이었다라고 회고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2달 정도가 지난 다음에 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5일간 금식을 하던 이 하이디에게 하나님께서 3시간 동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너로 하여금 아프리카, 아시아, 영국 이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이 체험되어지는 바람에 울며 그렇게 기도하였던 이 16살 때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경험이 하이디 베이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다가 1980년 5월 24일에 롤란드 베이커라고 하는 분과 결혼을 한 거예요. 이 롤란드의 가정은 3대째 중국 선교를 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죠. 근데 결혼하려고 가족을 만나보니까 자기 6학년 때 홍콩 빈민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선교에 대해서 비전을 불어넣어줬던 분이 바로 자기 남편 될 사람의 어머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심 가운데 만나게 해주셨다.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1985년에 석사학위를 받고요, 1991년대는 박사 과정을 시작해서 공부를 하는데, 박사 과정의 주제가 주제가 방언이었대요. 방언. 그래서 오순절 성결교회에서 집회에서 변화되었으니까 그 은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하고, 그러면서 방언을 복음주의자들과 오순절 교단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논문을 써서 그렇게 해서 박사학위를 받게 된 거죠. 성령의 은사적 가치를 재발견하면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은사이고 선물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박사과정을 마쳤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박사과정까지 잘 마쳐 엘리트니까 미국이든 영국이든 이런 곳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근데 박사과정을 마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이디를 아프리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16살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역을 위해서 아프리카로 부름을 받고 모잠비크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1995년에 80명의 고아들을 시작으로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1991년 만에 320명으로 늘어나고, 이게 제가 참고로 하는 이 책이 2014년에
기록이 된 책인데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그때 하루에 10,000명 이상을 먹이는 그런 사역으로 확장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16살에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 공부해서 석사학위도 따고 박사학위도 따고 그리고 아프리카로 선교 갈 정도의 열정이 있는 분들이었는데 1994년에 랜디 클락, 이분은 이제 제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랜디 클락이라고 하는 분이 인도하는 토론토 공항교회 집회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모잠비크에 가 있는데 캐나다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995년 10월에 남편 롤란드 베이커가 먼저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굉장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와가지고 아내에게 야, 그 토론토 그 집회 갔더니 거기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놀랍게 변화됐다 하는 간증을 듣고 나서 하이디도 사모하는 가운데 96년 7월이라고 돼 있는데 96년 7월에 제가 뭘 했을까 하고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96년 7월에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청년들을 데리고 저기 학봉 성결교회라고 갔었어요. 우리 허찬 장로님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요? 허찬 장로님은 기억 안 나나? 그러면 최수정 권사님은 기억나시나요? 나요? 기억나요? 그때 같이 갔었어요? 학봉 성결교회 제가 학생회 청년회를 다 맡고 있어가지고 2박 3일 앞에서 학생회 수련회 하고 이어서 청년회 수련회를 하고 이렇게 일주일을 했는데 그때 제가 준비했던 것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때 그때 96년 우리도 7월 8월 그때쯤이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막 기름 부어주시던 때였던 거죠. 우리 김원일 안수집사님 그때 방언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간증 혹시 들어보셨죠? 할렐루야 하다가 방언받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많이들 변화됐어요. 많이들. 그리고 제가 96년 10월에 이제 강릉으로 개척하러 내려갔었을 때니까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찰스 피니, D.L. 무디 이분들은 옛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이디 베이커는 우리가 살던 시대에 다른 지역이지만 거기서 동일한 시대에 살던 분들에게 나타났던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이 좋지 않았던 하이디가 이 96년 7월 토론토 방문을 통해서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미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그죠? 자기 좋아하는 걸 다 포기하면서 그리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까지 갔는데도 아직도 더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겠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겠다, 이걸 깨닫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집회 동안에 쓰러져 누워서 모잠비크 아이들을 위해 신음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항상 부족함이 없을 거다, 항상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인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 붙들면 내 삶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환상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체험이 하이디의 삶에 있어서 16살 때 이후 두 번째로 강력한 체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셨으면 그냥 바로 놀라운 사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뒤에 뭐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시련이 와요. 아마도 이 모잠비크가 그때 막 내전이 일어나고 이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고아원 차리고 그랬는데 돌아오니까 정부가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현상수배까지 걸릴 정도로 그래서 숨어서 지냈어야만 됐다는 거예요. 요때 미국 대사관 직원이 이제 자국민이잖아요, 그죠? 부부에게
먹을 것을 줬는데 두 사람 먹을 수 있는 쌀과 칠리 한 냄비를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고아 아이들, 돌보던 아이들이 한 100여 명이 자기네 아주 좁은 집에 바글바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먹을 건 두 사람 먹을 것밖에 없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 먹을 분량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했더니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음식이 불어나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저도 잘 안 믿어지긴 하는데, 아니 이런 글을 지금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996년, 그죠? 이때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거짓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걸 거짓말로 쓰면 금방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정부의 상황이 바뀌면서 몇 주가 지난 다음에는 지역 정부의 태도가 바뀌어서 땅을 기증하면서 고아원을 다시 세울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무렵에 이 부부가 아프리카에 가는 것을 후원해 주던 교회가, 미국에 있던 교회죠, 새로운 고아원을 지을 수 있도록 100만 달러를 지원해 주겠다. 100만 달러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이 토론토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사건, 그것을 이제 빈야드 운동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러는데, 그 토론토와 관계를 단절하면 100만 달러를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조건을 걸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이디가 너무 갈급한, 하나님을 향한 너무 갈급한 함 때문에 또다시 토론토를 방문하게 됨으로 인해서 100만 달러 후원이 끊어져 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디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를 더 사모해서 그 비싼 수업료를 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또 한 번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모잠비크로 돌아왔을 때 이 고아원의 아이들에게 성령님이, 하이디 베이커 부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흘러내려가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이들이 천국을 방문하고 천사들과 춤을 추고 하나님 아버지 무릎에 내가 앉아 있었다, 이런 간증들을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 번째, 이 하이디 베이커도 그의 사역 속에 세 번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첫 번째가 12살에 성찬에 참여하다가 경험했던 거는 그냥 평범한 거고, 16살에 오순절 성결교회에서 체험한 성령님, 그 다음에 1997년 여름에 강력하게 임재하신 성령님, 그리고 지금 1998년 1월에 베이커 부부가 함께 그 토론토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여했는데, 이때 매우 강력하게 만지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물같이 흘러내리는 묵직한 사랑의 임재가 자신을 덮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하이디 베이커가 사모하는 것은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헤엄치는, 에스겔서에 보면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에 차고 헤엄칠 정도의 은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이디 베이커는 항상 이때 이후로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날마다 흘러넘치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랜디 클락이라고 하는 분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너무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기 앉아 있다가 견디질 못하고 강단으로 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랜디 클락이 설교를 잠시 멈추고 하이디에게 기도해 주면서 사도적 기름 부음이 당신에게 임했다, 이렇게 해주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이런 임재의 경험이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임재를 경험하면 막 활기차고 막 넘칠 것 같은데, 성령님이 너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하이디는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7일 동안을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7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7일 동안 말도 제대로 못하고 7일 동안 움직이기도 어렵고, 우리 왜 라마 나요세, 우리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 나요세 경험을 보면 사울 왕이
사무엘을 찾아갔다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재하심으로 뭐하죠? 막 옷도 벗어 던지고 그냥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행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7일 동안을 꼼짝없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자신을 덮어 그 무게감이 너무 커서 머리를 들지도 못하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하고도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가 이 하이디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이와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한 다음에 상황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상황은 더 악화되어서 시련의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그러나 인내함으로 그 시련을 극복하고 나니까 모든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디 베이커는 당장 주어진 열매가 보여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않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실제로 맹인이 보게 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그대로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고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부흥의 거장들이라는 책은 빌 존슨이라는 분이 썼는데요, 이 빌 존슨이라는 분이 하이디 베이커의 사역의 현장에 직접 가서 장님이 눈이 떠져서 보인다고 하는 걸 직접 목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 하이디 베이커가 성경에 맹인이 눈을 뜨고 분명히 올해는 총천년색으로 불의 전차가 지구를 도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이 성령의 놀라운 불길을 풀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고, 하이디 베이커가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다 갔던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분 집회에 참석해 본 적은 없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도 와서 많이 집회를 하고 가셨더라고요. 2014년 2월을 기준으로 20개국에 30개의 선교 본부를 두고 아이리스 글로벌이 여러 가지 사역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수많은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고요, 이 사역을 통해서 정식으로 보고된 것만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보고가 100명 이상, 죽었는데 기도했더니 살아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100명 이상이 보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예수님처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 살아난 건 아니고, 죽었다라고 판명됐는데 몇 시간 만에 기도했더니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보고되고 있다라는 거죠. 구제, 어린이 후원, 교회 개척, 고아원, 농장, 병원, 이런 사역을 그 아이리스 글로벌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해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잠비크가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경제 국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잠비크의 기독교인 비율이 이 하이디 베이커가 선교하러 갔을 때보다 2014년 이때에 2배로 뛰어서 그때 기독교인 비율이 51%였다고 그래요. 모잠비크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하이디 베이커의 사역이 21세기 복음주의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동시대에 살고 있는 분들인데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지금도 성령님이 놀랍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 성령 대망회를 통해서 그리고 아직 2번이나 남아있고 또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끊임없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항상 우리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간절히 부르짖어 오로지 기도하는 120명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셨어요. 뭐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그만이지요. 뭐 그러면 안 돼요.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디는 생수의 강에 거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열망을 늘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16살에 1997년에 또 1998년에 이렇게 강력한 역사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더 배고프다는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완전히 은혜의 바다에 헤엄치는 생수의 강에 푹 잠겨 살아가고 싶은 열망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디 베이커는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시작하고요, 하루 종일을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지내고, 이 하이디 베이커가 하는 말이 성령 충만에는 지름길이 없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주님과 친밀해지는 방법밖에는 없다. 주님과 더 가까이 있어야 된다.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이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시간이 더 풍성하고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다. 이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는 비결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져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성령 충만이 가능하다. 세상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뭐 나를 위해서 그냥 쾌락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면서 성령 충만 아무리 해봐야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리즈 하월즈도 그렇고, 그죠? 모든 이 부흥의 거장들이 다 같이 정결함으로 더 주님만 바라보고 더 주님 안에 거하고 더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더 주님께 사로잡힌 삶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리는 것,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내가 완전히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완전히 태워져서 거룩한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정도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 하이디 베이커의 남편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내 아내 하이디는 한 번도 하나님께 아니요 라고 반응한 적이 없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니요 라고 반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예스 하고 순종했던, 자기가 보았던 유일한 사람이 자기 아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맹인이 눈을 뜬다 그러니까 눈을 뜰 줄 믿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다 하셨으니까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난다 하셨으니까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셨으니까 믿습니다 하는 이 단순한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이디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삶을 온전히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내려놓는 것이 완성이 아니고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디는 언제나 더 높은 차원으로 들어가려고 끊임없이 도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신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순수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하이디 부부는 박사님들이잖아요. 대단히 지적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있는데 사랑이 강권하시도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 하이디 베이커의 특징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고아들, 그 가난한 사람들, 그 고통받는 사람들, 그 질병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 하이디 베이커가 어린아이가 병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를 끌어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환자를 안아주기만 해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었다 한 아이도 끌어안고 그냥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기만 해도 그 아이가 살아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이디 베이커의 마음에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흘러내려가니까
그 사랑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랜디 클락이라고 하는 분의 빈야드,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나 빈야드 그거 이단 아니야? 뭐 은사주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이디의 사역도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폄하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일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 말씀의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단 말이죠. 내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시면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기록된 약속하신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이디처럼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하이디처럼 더 깊이 성령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더 잊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성경이 기록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슨 전 세계적인 나라를 변화시키는 이것까지 못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가정은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면 이 수원 땅만큼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까지 가면 좋고 세계 열방으로 나가면 더 좋지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이죠,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가정만큼은 천국 가정 이루겠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소망하면서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야 되겠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대로 이 발달선 중턱에 우리 수원성 결계를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대로 차고 흘러넘쳐 이 수원 땅 전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부흥의 불길이 번져가는 부흥의 진원으로 생명의 원천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할 때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